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죄인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이 땅 위에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이제 그렇게 가셨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거라사인의 지방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바다라 그러기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원래는 호수인데 근데 그 호수의 동쪽에 있는 그런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어하는 특별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자도 아니고요, 그 사람은 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요, 뭐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었고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밤낮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괴성을 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해서 온몸이 성한 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기절 초풍을 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밤새 풍랑을 헤치고 그 먼 길을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물었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군대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7 귀신이 들려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7 귀신이 아니라 아예 그냥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쇠사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묶어놨는데 보니까 쇠사슬을 그냥 다 끊어버리고 도망할 정도로 괴력이 대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들은 그곳에 계속해서 있고 싶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자기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청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귀신들이 약 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돼지들이 산비탈에 있다가 그야말로 밑으로 막 그냥 치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다 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놀라운 일이 순간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참 좋아해서, 그래서 돼지를 그냥 방목해서 그렇게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돼지떼들이 그야말로 바다에 다 들어가서 몰사당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너무나 놀래서 그야말로 도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예수님께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돼지떼가 다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옷을 입고서 예수님 앞에 얌전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 지역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 동네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을 영접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육신적인 것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사람들은 돼지떼가 죽은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적인 것만 계산했지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될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육적인 것을 손해본 것만 생각하고 고침받은 그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온전케 되었던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육적인 것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께 깊이 헌신하지 않는 이유도 동일하게 육신적인 것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 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결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보다 육적인 일을 더 중요시하고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쾌락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코 세상에서 얻는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영접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우선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것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을 우상 삼고 세상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의 결정입니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우선하면서 우리가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더 우선하고 사랑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보다 아직도 더 좋은 것이 있으시고 예수님보다 더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시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 대신에 세상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30냥을 더 얻었기 때문에 그가 더 행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잠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다 우리가 놓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원숭이를 생포하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주 단단한 그런 흙에 자그마한 그 구멍을 뚫어 놓고 원숭이의 그 손이 그냥 겨우 들어갈 만큼 이제 뚫어 놓고 그 안에다가 바나나를 감춰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보고 그 구멍 안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바나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내려고 하는데 이 손이 주먹을 쥔 상태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둥거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달려가서 산 원숭이를 생포하는 겁니다. 이런 이 원숭이가 살 수 있는 길은 손에 쥐고 있던 그 바나나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거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그만 생포당하고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미끼로 던져 놓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움켜쥐고 그것도 모른 채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다가 그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더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만 배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은요,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세상 것에 온통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핍박과 손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공개적으로 침례를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시고 그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지방을 떠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간청했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모르긴 해도 이 사람은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았을 것이 틀림없고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저는 믿음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은 후에 놀랍게 변화됐던 것처럼 이 사람도 놀랍게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소망이 없고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소망이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찾아와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먼 길을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귀신 들리면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되고 비참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리지는 않았지만 귀신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 사울 왕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에게 귀신들이 역사할 때에 사울 왕은 아주 괴로워했고 사람들을 막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귀신이 함부로 손도 못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귀신들은 결코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귀신에게 조종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한국에 가면 무당굿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무당들도 역시 귀신에게 조정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무당이 굿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점괘가 잘 안 나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겁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믿고 영접하시고 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주 어린 그 자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사명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로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밖에 계시다면 정말 곤란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려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기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 위에서 능력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고 목적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믿고 영접하는 것은 세상 것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것을 손해보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기에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손해보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렇게 기뻐하였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시고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말 위대한 결정을 하신 것이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들어보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믿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까지 나오셨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망설이고 계시고 계속해서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주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을 믿음으로 초청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아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안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을 그렇게 여러분들의 주로 모시고 영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